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의 귀에 들렸고,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맡기지 못하겠다고 셈하라. 이때 이제 이 청지기가 꾀를 내갖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탕감해 주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주인이 들었을 때에 그 지혜를 칭찬했지요. 뭐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그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비웃는 거예요. 이제 비웃죠. 그래서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백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화롭게 즐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대문 앞에다 버려뒀단 말이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는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개들이 다가와서 그의 헌데를 핥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얼마 후에 그 거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그가 있는 곳은 음부의 고통,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 간구를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그 괴로움 속에서 물 한 컵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는 거 보면은 나사로를 알지 못하진 않았어요. 문을 드나들면서 그 나사로를 봐서 아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부자가 다 포기하고 하나 부탁합니다. 아브라함께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자 부자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한 권사님이 예배당 밖을 나서면서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옛날 고리짝 같은 그 성경책 펼쳐놓고 그렇게 살라고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목사님이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죠. 제가 이제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전 교인이 15명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인원은 7명. 직분자라고는 집사님 2분이 전부 다.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더러 바보가 되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 말대로 간도 빼놓고 배알도 다 빼놓으면은 바보 천치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다 우리를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사는데 정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누가 대접해 줍니까? 이 세상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며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양보한다면 다음 세상에 있는 거 정말 맞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세상 없어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나고자나 그냥 저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못 누리니까 다음 세상에서나 잘 누리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의 고통, 불평 못하게 그냥 다음 나라 이야기하는 그러니 종교가 아편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세의 이야기도 선지자의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듣지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나는요 벼락 맞아도 좋으니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내게는 안 다가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놓여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만 하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 음부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그 부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던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도 보여주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살아온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와서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거지 나사로가 살아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귀를 기울이겠느냐.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도 건성으로 듣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율법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유난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선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 15절에서도 내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들어가서 전당 잡을 것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는 밖에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고 또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이 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자고 그렇게 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학대하지 마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색을 염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비싼 비용이 드는 것이 자색을 염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색 옷은 왕이나 황제 이런 이들이 입었어요. 그 조개나 어떤 뿔고동 이런 데서 이제 그 색깔을 채취하는데 수만 마리를 잡아야 한 벌을 이렇게 염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반면 제일 값싸게 염색할 수 있었던 것은 파란색, 푸른색이 제일 값싼 그러한 염료. 그래서 아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블루 색깔의 옷들을 많이 입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재미나게도 반대로 물감 중에서 제일 싼 것이 이제 이 붉은색 계통 자색이라고 그래요. 물감 중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그런데 파란 색깔이 또 제일 비싼 물감이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반대가 되는지. 아무튼 이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나 입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배옷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 속의 문제는 자기 그 대문 바로 앞에 있는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내쫓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가 배를 채운 것도 천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적은 호의를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또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너가 받을 것은 너가 받을 위로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부자는 살아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흘려들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을 듣고 그는 회개치도 않았고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라고 나는 지금 여기서 돈이 더 좋아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이야기는 너희는 나그네라는 이야기죠. 나그네다.
그러니 나그네를 핍박하지 마라라는 얘기.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된 청지기로 여겨서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이 잠깐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도 보이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 그래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겠는가? 나중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저도 한 번은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을 했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당에 가고 그거 정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옛날에 한때는 제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례식에 가면 종종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보내는 그 10달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한평생을 70을 살든 100을 살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또 그때 잘 먹었느냐, 그때 못 먹었느냐에 따라서 오장육부, 이목구비가 실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약한 것을 가지고 태어난 이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아기를 가진 줄 몰랐습니다. 아기가 생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아마 독한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쁘고 공부도 정말 잘해갖고 명문대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한 번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실수해. 그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 가진 줄도 모르고 약을 먹은 것이 그 아이에게 다리에 이상을 가져왔고 태어나서 지금껏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한평생 70을 살든 100을 살든 영향을, 아니 그때 한 번의 실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어머니 뱃속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또 영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런 시간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지혜. 부자는 이 땅에서 부러울 것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 생애에서는 음부에 던져졌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는 음부에서 깨어나는 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이야기. 모세는 가난한 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 부자는 자신은 호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이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위로가 남아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마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위로해 주소서, 평생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는지도 모르지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함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이 땅에서 다 쓰고 갔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에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순례자입니다. 본향에 이르면 우리는 이곳에서 빛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장난감일지라도 어른에게는 아무 의미와 감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던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찮은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그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들이죠. 물질은 갖고 있는데 이어령 교수가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 사랑하는 딸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딸이 앞으로 아파서 병들어 죽어갈 때 탄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사랑을, 이 딸 정말 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이 딸을 사랑하는데도 이 사랑으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탄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죠. 그때 그 딸이 아버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 뒤늦게 그 이어령 교수가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죽음의 빛 앞에서, 영원한 빛 앞에서 그 빛을, 광채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별거 아닌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의 한 끼 식사는 한 끼당 10만 원이래. 한 끼가. 근데 그 10만 원짜리 음식이 들어와도 젓가락 하나 못 대더라 이거예요. 간병인만 신났어. 매일 10만 원짜리 먹어서. 그냥 젓가락도 못 대고 그냥 내놓으니까 간병인이 얼른 받아갖고 매일 10만 원짜리 식사를.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세상의 명예. 대단한 분. 그 대단한 분들조차도 그 죽음의 앞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막 그냥 애를 썼는데 그에게 다가온 이야기는 암 말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물건을 사면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어떤 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를 끔찍이 사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개 집을 하나 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 별거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서도 안 보고 그냥 뚝딱뚝딱 조립을 했대요. 조립해가지고 마지막에 지붕하고 이 집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용 설명서를 펴봅니다. 펴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근데 먼저 해야 할 그 일을 놓치고 다른 걸 먼저 해버린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주의사항. 순서대로 안 하면 완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빼니까 부서질 수밖에 없지요. 잡아 빼니까. 가지고 엉망이 됐다라는 이야기.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날마다 헤치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죽은 누가 살아와서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회개하겠지. 그 부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사로를 돌려보내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끔 좀 해달라고 그 부자는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맞을 건데 하나님이라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썼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탄식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너는 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이 완전히 성취된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은 세계 부귀영화 다 누리고 지혜와 명철을 누리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하찮은 그 정도 최고의 시대를 살아낸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누려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헛되더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얻을 것 같았는데 다 누려보니 그것도 다 부질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부자는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에게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부자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접해도 그 부자의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좋은 거라고 준비해서 선물이라고 가지고 갔는데 그는 눈짓 한 번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어도,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하찮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도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또 고마워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참다운 경건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는, 저 멀리까지 가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문 앞에 있는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화려하고 또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정말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때 어머니와 뱃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향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노래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